우리 영혼의 성장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영적 성장론이라고 하는 이 과목은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되어 가는가를 배우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론이라는 이 과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는 우리를 바로 성결한 영혼으로 만들기까지 어떤 훈련을 시키시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면서 영적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가는가를 배우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이 영적 성장론을 공부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유익이 있느냐? 첫째로는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점.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경주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경주자. 예수님 믿고 신앙의 경주를 시작해서 어디까지 달려가야 되느냐, 신앙의 목표점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신앙생활한 지 어느 분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뭐 이렇게 되는데 나는 지금까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자신의 신앙의 단계를 우리가 짚어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내 영혼이 성결한 영혼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어떠한 성장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가를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영적 성장론을 공부하게 되면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이런 14만 4천이라든지 또 666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은 먼저 우리들의 영혼에 성장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성장되어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먼저 요한일서 2장 우리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성도들의 신앙의 단계를 크게 세 단계로 딱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에는 아이들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단계. 두 번째로는 청년들의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아비들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어린아이의 단계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인 믿음으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구나, 이렇게. 그런 어린아이 단계가 있고, 또 청년의 단계에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철저하게 생활 속에서 싸우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면서,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자아도 깨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활용하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이런 청년들의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아비들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비들의 단계. 그러니까 이 아비들의 단계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 합일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 안에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계시는구나 하는 이런 경험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거예요. 이처럼 사도 요한은 성도들의 신앙 단계를 이렇게 세 단계로서 아이들의 단계가 있고, 청년들의 단계가 있고, 아비들의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자주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단에 휩쓸리는 이런 모습도 가만히 보면은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영적으로 자라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그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마치 어린아이들이 젖을 먹는 것처럼 그 어린아이 수준에서 말씀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단계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나아가서 신령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들이.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5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이 말씀에도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성도가 있고 아직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도 단단한 식물이 있는데 이런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젖이나 먹는 그런 어린아이 단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죄 지으면 회개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잖아요. 또 뭐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안수 들어보셨잖아요. 안수. 또 죽은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도 알고 영원한 심판 즉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것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더 신앙의 경주를 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신앙 안에는 이 완전한 경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완전한 경지가. 자, 이처럼 성경은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믿음의 원리, 성장의 원리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자, 부르셨는데 먼저 불신자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을 한자로 뭐라고 그러냐?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 단계. 자, 그런데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라고 그랬어요. 이 의롭다 하시고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칭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칭의. 이것은 뭐냐면 여전히 너는 죄인이지만 죄 용서를 통해서 의로 여겨주신다라는 이런 칭의라는 게 있어요. 칭의. 그 다음에 이 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믿음으로 의를 획득했다, 이런 뜻이죠. 믿음으로 이렇게 의인이 되었다, 이런 단계를 득이라고 그래요. 득이.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화롭게 하심, 이 단계는 바로 이 득이 단계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의인이 된 상태에서도 더 영적으로 더 깊게 성장해서 인간으로는 최고의 경지까지 가는 것을 영화의 단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철로역정. 철로역정은 한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서 가는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소설로 그린 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철로역정에는 인간이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이 영화의 단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뷰라라고 말씀했어요. 뷰라. 그런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어린 양의 신부라는 뜻이거든. 신부.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된 이런 성도를 뷰라라고 그래요. 뷰라. 또 많은 또 성경 신학자, 영성학자들은 요 뷰라 영화의 단계를 완덕이라는 표현을 써요. 완덕. 완전한 덕에 이르렀다라고 해서 이런 영화의 단계나 뷰라나 완덕이나 이런 의미는 다 같은 의미인데, 이처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이 믿음의 성장의 원리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하나 나중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이 로마서 7장과 8장을 중심으로 요 도표를 이제 도식화했어요. 그러니까 이 도표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장을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소명 단계가 있고, 이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점점 영적으로 성장되어 가서 너는 죄인이지만 의로 여겨주시는 요 칭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칭의 단계. 또 요 칭의 단계에서 더 영적으로 쭉 성장되어 가서 믿음으로 이제 의를 획득했다라고 해서 이 득이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득이 단계. 이제 이 단계가 믿음으로 의인이 된 단계인데, 이 득이 단계에서도 더 영적으로 더 깊이 온전하게 성장해서 요 영화의 단계까지 이렇게 이르는 성장의 원리를 크게는 이렇게 네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명 단계에서 칭의 단계로, 칭의 단계에서 득이 단계로, 득이 단계에서 영화의 단계로 이렇게 성장되어 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실제적으로 그러냐 이거예요. 이렇게 성장되어 가느냐?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게 바로 뭐냐? 소명단계라 이거죠. 소명단계.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이 가나안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곳에서 살게 된 지도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나안에서 사는데, 자식 준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가나안에 가서 살게 되는데,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래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날 때 어느 날 창세기 15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저의 상속자는 나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너의 상속자는 너의 몸에서 날 자라. 하나님이 하늘의 저 무별같이 내가 너에게 많은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겨주시는 이 칭의 단계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때 바로 이 칭의 단계를 경험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저 칭의 단계에서 계속 영적으로 성장되어 가다가 창세기 17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2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이제 24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때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으면서 그의 나이 99세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아브라함이 득이 단계에 이르러요. 득이 단계. 자, 이 득이 단계에 이르러서 거기서도 또 계속 오랫동안 살면서 성장돼 가면서 창세기 25장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득이 단계 이후부터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영화의 단계까지 아브라함이 이르러서 결국 175세에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믿음의 성장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 단계를 지나고 칭의 단계에 이르고, 칭의 단계를 지나서 득이 단계에 이르고, 득이 단계에서 영화의 단계까지 이렇게 믿음이 성장되어 가는 모습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걸어가신 이 믿음의 발자취를 모든 성도들은 다 걸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들이니까. 네. 자, 이러한 그럼 구원받는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 원리가 소명 단계에서 칭의 단계로, 칭의 단계에서 득이 단계로, 득이 단계에서 영화의 단계까지 성장되어 가는 이런 과정을 말이죠. 이제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요 단계를 좀 더 세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형적 진리라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모형적 진리. 자, 그게 뭐냐? 요 도표를 말하는 거거든요. 요 도표. 요게 구약 역사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 도표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써졌냐면 이스라엘 왕국의 발달 과정이라고 하는 요 도표를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자,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형적 진리, 이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원형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원형과 비슷한 사물의 형태를 만들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것을 지을 때 모델하우스가 있잖아요. 모델하우스가 샘플. 그래서 이 모델하우스를 가보면 이 아파트의 구조가 방이 몇 개가 있고 화장실은 몇 개 딸려 있고
어떤 구조로 지어지겠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샘플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 이거예요. 샘플로.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애굽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 땅에서 어느 날 어떻게 돼요?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 하나님이 불러내신다 이거예요. 불러내신다. 그래서 이 애굽 땅을 출애굽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을 주려고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애굽 땅에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이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았단 말이죠. 이 40년 훈련을. 이 40년 광야 생활은 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 이런 훈련을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할례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이 가나안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사사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350년 동안 사사 통치 시대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 해가지고 이제 왕정 시대가 되어서 사울 왕이 40년을 통치하고 다윗 왕이 40년을 통치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을 완성할 때까지 요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500년의 역사인데 이게 구약 성경의 뼈대죠. 뼈대. 이것이 바로 구원의 설계도예요.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는요, 구원받는 성도가 이제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담기까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설계도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 단계에서 칭의 단계에 이르고 칭의 단계에서 득의 단계에 이르고 득의 단계에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서 빌라의 경지까지 완덕의 경지까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성도들의 영혼의 성장 과정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영적 성장론이라고 하는 이 과목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모형적 진리를 설계도로 해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성장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모형적 진리를 한번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은 바로 무슨 땅이냐?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자, 그럼 이 가나안 땅은 뭐의 모형이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애굽 땅에서 불러내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주게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예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땅은 이 가나안 땅은 어디의 모형이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 이거예요. 천국의 모형이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예들에게 영원히 주는 땅은 천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의 모형. 자,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고 있었던 이 애굽 땅은 어디의 모형이냐? 바로 그것은 이 죄악 세상에 대한 모형이에요. 이 죄악 세상의 모형. 그래서 이 죄악 세상에 하나님도 모르고 살던 우리를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 땅은 죄악 세상의 모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애굽 땅이 죄악 세상의 모형이라고 한다면 그 애굽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바로
임금이 애굽의 왕 바로는 누구의 모형이냐? 그것은 이 죄악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 사탄의 모형이다 이거죠. 사탄의 모형. 또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모형이냐? 이것은 장차 구원을 받아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될 성도들의 모형이라 이거예요. 성도들의 모형.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모형이다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그러면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애굽 백성들은 그러면 누구의 모형이냐? 이것은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전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들어갈 지옥 백성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에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 광야길을 이끌었느냐? 모세 선지자가 이끌었어요. 모세 선지자. 자, 모세 선지자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또 그 땅을 정복하게 하고 땅을 분배해주고 그렇게 살게 됐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사사들이 그런 역할을 했고, 사사들이 죽으니까 왕들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런 사람들은 누구의 모형이냐? 그것은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주고 우리 앞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성장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모형이라 이거예요. 성령님의 모형. 그래서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담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지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모형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 자, 그런데 그들은 출애굽을 할 때 어떤 의식을 행하고 이 출애굽을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딱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린 양을 딱 준비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때가 되니까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 그 피를 보니까 그 집은 죽었구나 생각해서 바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잖아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사망재앙을 면제받고 그들은 출애굽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 죄악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사망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어린 양의 피인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사망재앙을 면제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사망재앙에서 구원을 받는 것의 모형이더라. 모형.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애굽 땅을 나와서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해요. 40년 광야 생활. 그럼 이 40년 광야 생활은 뭐냐? 이거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준비 과정인 것처럼,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죄악 세상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영적인 훈련받는 곳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지금 영적인 광야길에 나와가지고 지금 이 광야에서 지금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영적 훈련을 지금 받아가면서 우리도 영적 광야길을 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해서 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방해 세력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 바로 군대가 쫓아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고, 또 광야길을 쭉 가다가 아말렉 군대가 싸우잖아요. 싸움을 걸어오잖아요. 전쟁을. 그래서 이런 아말렉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더 나가서 뭐 아모리 왕, 바산 왕 이런 군대들이 여기를 지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다음 미디안 연합 군대들을, 이런 군대들이 저 가나안에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성도가 천국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목표점을 향해서 가는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악령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악령들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광야길에 악령들을 배치해 놓으시고, 그때 단계의 악령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더욱더 튼튼하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더 나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쳐요.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단강을 딱 건너서 길갈이라고 하는 요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받느냐? 할례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할례를 받았는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할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할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요 광야에서는 할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요 가나안 땅 입구에 요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할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제야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애굽의 수치를 요 할례를 받을 때 굴려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예수님을 처음 믿자마자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광야 생활 40년 어느 때도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할례는 언제 받느냐? 광야 생활이 다 끝난 다음에 천국이라고 하는 요 하나님 나라 입구에 바로 요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을 때 애굽의 수치가 굴러 떨어져 버린 것처럼, 바로 이 애굽의 수치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수치스러운 거, 이것을 굴려버렸다, 떼어버렸다, 이런 뜻인데, 그것은 곧 우리의 죄악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성, 원죄라고 그러죠. 원죄. 그래서 이 우리의 원죄 문제는 언제 이 원죄 문제가 해결되느냐? 예수님 믿을 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바로 요단강 입구에서 할례를 받을 때 원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성도들도 말이죠. 요 광야의 영적 광야를 다 마치고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 이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인 할례를 받았지만 신약 시대에 살고 우리는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영적 할례를 받아야 이 죄악성이 해결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할례를 받고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영적 할례를 받아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말이죠, 오늘날 예수님 믿자마자 원죄가 해결되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곧바로 원죄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요 설계도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설계도를 보면 출애굽을 할 때 원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게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에서 어디서도 할례를 받은 적이 없다 이거예요. 할례를 받을 때 애굽의 수치인 죄악성이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광야 연단을 다 받아 마치고 천국 입구에서 받더라 이거야.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원죄 문제가 광야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받아야 되는 연단의 과정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요 죄악성을 떼버릴 때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이렇게 파란 부분이 있어요. 파란 부분. 요 바로 군대의 추격이라고는 요 파란 부분이 있고, 요 두 번째 아말렉 군대와 싸움이라고는 요 파란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요 세 번째 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 파란 부분, 요런 연단의 과정을 세 차례에 크게는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주 은밀한 계획 속에 연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네가 연단을 어떻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 속에 이걸 은밀하게 숨겨놓으시고 우리의 광야길을 이끌어 가셔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세 차례의 큰 연단의 과정을, 큰 산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도 이런 모습으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그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로 군대의 추격은 뭐냐?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받아야 될 연단의 과정이더라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 이 모습은 성도들이 광야에서 받아야 되는 두 번째 넘어야 될 연단의 과정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모리 왕, 바산 왕, 미디안 연합군대와의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던 이 모습은 성도들이 광야에서 받아야 되는 세 번째 연단의 과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계도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모형적 진리를 대충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성장론은 어떤 방법으로 이제 연구를 하게 될 거냐면, 가장 먼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형적 진리를 가지고, 이게 설계도니까, 구원의 설계도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공부하면 신약 시대에 이 죄악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 어떤 경로로 예수님을 믿고 초기 구원을 받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길을 이제 가는데,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길을 가는데, 그들이 걸치는 요 바로 군대가 추격해오는 이런 과정, 그러면서 바로 군대의 추격 과정에서
홍해를 통과하고 요 신광야까지 그들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갔는가를 먼저 공부를 하고, 요것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 과정을 지나가는지를 우리가 또 공부를 해볼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르비딤 무리바에서 생수를 마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하고,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성막에서 율법 선포를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갔다 와보라고 하는 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까지 요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걸어갔고, 또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이 과정을 어떻게 걸어가는지를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또 가나안 땅 정탐 이후부터 요 세 번째 연단 과정에 들어가기까지, 요 가데스에서 무리바 생수를 마시기까지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과정을 어떻게 걸어갔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과정은 성도들이 어떻게 걸어가는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또 어떻게 이 과정을 걸어가는지를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이고, 또 무리바 생수를 마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요 세 번째 마지막 연단의 과정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지, 요걸 먼저 살펴보고 이 과정이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요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 성장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형적 진리를 가지고 설계도를 가지고 단계 신앙의 성장 과정을 공부할 때 서로 보완해 주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철로역정이라는 이런 책이죠. 제2의 성경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책인데, 그 철로역정에 기독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애국과도 같은 장차 망할 장망성에서 생활하다가 어떻게 은혜로 장망성에서 나와서 천성을 가는가, 이 천성에 가는 그 신앙의 여정을 이 단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서로 이걸 보완해줘서 그 단계의 신앙의 성장 과정을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 또 예수님께서는 8단진복의 말씀을 했어요. 요 8단진복에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한 뒤에 어떤 경로로 영적으로 성장되어 가는가를 정확하게 8단계로 딱 구분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이 8단진복도 같이 어우러서 공부를 해보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과정을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더 나가서, 그래서 또 이 가나안 땅 아까 득이 단계라고 그랬는데, 요 득이 단계에서 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지고 이 빌라의 경지까지 이렇게 성장하는 신앙의 과정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과정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설계도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성장론을 통해서 굳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첫 번째로 이스라엘 왕국의 발달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영적 성장 과정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전후좌우로 경로로 해서 애굽 땅을 나왔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해보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가,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을 이제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죠, 가나안 땅이.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손자 그 야곱 때에 이 가나안이 큰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은 약 70여 명의 그 가족들을 데리고 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그 애굽에는 바로 그 자기의 그 아들 요셉의 총리로 있었지 않습니까? 이 당시 애굽의 임금 바로가
이 흉년 재앙을 지혜롭게 벗어나게 했던 이 요셉을 매우 신임했기 때문에 그 요셉의 아버지를 비롯해서 그의 가족들을 이 고센 지역에 살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예배해줘요.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세월이 흘러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어나기 시작했고, 세월이 흘러서 요셉도 죽고, 또 당대 요셉을 알고 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어요. 이제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임금이 이 애굽의 나라를 다스리면서 점점 막 인구가 불어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나 해서 핍박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중노동에 시달리기도 하고, 핍박의 강도가 점점 심해져 가지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는 하숫가에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핍박이라면 어느 누가 그 땅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이 땅에서. 그래서 그들의 이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셔가지고 누구를 나중에 보내냐? 모세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애굽 땅에서 이제는 막 더 이상 못 살겠다, 아주 그냥 탄식하는 그 소리가 무르익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요. 그래서 모세도 말이죠, 모세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태어나지 않습니까? 모세도 남자아이니까 하숫가에 버려져야만 했는데, 그 부모가 이 아이를 말이죠 사랑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3개월 동안 몰래 키우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갈대 상자에다 그 어린아이를 거기다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어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애굽의 공주가 그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왔다가 웬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보니까 히브리 애가 말이죠 그 상자 안에, 바구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궁중에서 이제 살게 되는 이런 특권을 잊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40세 되었을 때 어느 날 히브리 사람이 그 애굽 사람에게 애매히 막 매를 막 잔인하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세가 동족애가 발동해 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자,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애굽의 왕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서 양치는 생활하다가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애굽 땅에서 바로의 핍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자, 이 사명을 받은 모세는 노예 생활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애굽 땅을 떠나야 된다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에게도 내 백성을 보내달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이 백성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보낼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때부터 이 애굽 땅에는 재앙이 떨어져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말이죠 그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이런 10대 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런 재앙이 계속 일어나도 이 애굽의 바로라는 사람이 고집이 워낙 세가지고 안 놔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 같아도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준비해라. 어린 양을 준비해서 1월 14일 날 바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안의 문 인방과 설주에 뿌려놔라. 죽음의 사자가 그 애굽 전 지역을 밤에 휩쓸 때 그 집안의 피를 보면 그 집안은 죽었구나 생각하고 사망 재앙에서 벗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사망 재앙을 면제받고 그들이 애굽을 출발하는 이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그러면 구약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 사건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생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 모형적 진리를 한번 가만히 보면은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바로의 탄압이 극심해서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막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있는 이 모습은 이 죄악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마귀의 역사로 크고 작은 고통을 받고, 그래서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슬픔을 겪고 있는 이것에 대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은요, 사업의 실패로 막 빚에 시달리기도 하고 막 자살을 결심하기도 하고 가정이 막 fun지박살이 나기도 하고 사람을 피해 다니는 이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바로 왜 그러느냐? 배후에 누가 역사해서 그러느냐? 마귀의 탄압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낙심하고 슬픔에 절망에 빠지는 것은 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들의 역사 속에서 그런 고통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경우는 병으로 오랫동안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병으로 폐결핵, 당뇨병, 위장병, 암, 갖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배후에 누가 역사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바로 바로의 탄압과 같은 마귀의 역사로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병으로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탄식합니까? 더 이상은 살고 싶지 않다,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가정 불화가 생기면서 가정이 깨지고 자살을 결심하는 이런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의의 사고로 가족이 죽어가지고 큰 낙심에 빠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이처럼 각종 사건 속에서 사람들이 아파하고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고 탄식하는 이런 모습은 마귀의 역사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바로의 탄압을 그렇게 받고 있다 이거예요. 바로의 탄압을. 지금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뭐 부도가 나고 막 완전히 막 빚더미에 쌓이고, 자, 이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마귀의 탄압, 바로의 탄압과 같은 마귀의 탄압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왜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탄압을 받아야만 되느냐 이거야. 자,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로의 탄압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불러내실 때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나오겠느냐.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기 위해서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은 못 살겠다 하면서 아우성치는 요 바로의 탄압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애굽이라고 하는 이 죄악 세상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신지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바로의 탄압과 같은 각종 크고 작은 세상에서의 어려운 그런 환경을 허락하셔서 세상에 대한 애착, 세상에 대한 욕심을 어느 정도 버리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낮아지게 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원리예요. 구원 원리. 구원 원리.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기 전에
온갖 불행한 사건들과 괴로운 일들을 어느 정도 겪게 하시면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의 탄압과 같은 마귀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허락하신다 이거예요. 자, 바로의 탄압이 막 극심하게 심해지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보세요. 바로의 탄압이 극심하게 심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은 못 살겠다,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막 탄식하고 이렇게 아파하는 소리를 누가 들으셨느냐?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 누구를 보내느냐? 모세를 보내지 않습니까? 모세를.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세상 가운데서 말이죠, 마귀의 역사로 막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신음하고 아파하고 자살을 결심하고 막 죽음을 결심하는 이런 사람들을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막 탄식하고 울부짖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소리를 들으셔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구원의 손길을 피기 위해서 모세를 파송하는 것처럼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모세가 나타나서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귀의 역사로 온갖 불행을 겪으며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전도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교회 생활을 시작합니다. 자, 병으로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되면서 교회 생활을 시작한다든지,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겨서 낙심에 빠져서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인의 도움으로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든지, 각종 어려운 형편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문제는 말이죠, 그렇게 교회 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서,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모세의 나타남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나타남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구원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 모세는 성령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그게 모세의 나타남이 아니라, 이 모세의 나타남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정말 또 다른 저 세상이 있구나, 이런 영적 체험을 하더라는 거예요. 영적 체험을. 자,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사도 바울의 경우를,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이 사울은 구약의 율법에 근거한 아주 철저한 유대교 신자였어요. 유대교 신자.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기독교는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이 첩보를 알아가지고 그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그 사울을 비추니까 사울이 그 순간 그 강렬한 빛에 시력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에서 떨어졌을 때 사울에게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사울이 생각할 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나무에 매달려서 죽은 줄 알았어요. 왜냐? 구약 성경에 보니까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신명기서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될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사울에게 있어서 모세의 나타남이었다 이거예요. 모세의 나타남.
이처럼 모세의 나타남을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본격적인 작업이 무슨 작업을 하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기 위해서 10대 기적재앙을 일으키더라 이거예요. 10대 기적재앙.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장차 구원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마귀의 오랫동안 종노릇하고 마귀의 그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이런 사람들을 마귀의 손아귀에서 빼내기 위한 작업이라 이거예요. 빼내기 위한 작업. 그러니까 오랫동안 마귀에 묶여 있던 것을 버리고 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라면 그 제사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는 이런 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때 마귀는 말이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쉽게 보내지 않더라 이거죠. 마치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것처럼 쉽게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오랫동안 세상 속에 빠져있던 사람이 그런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불신자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기적.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0대 기적쟁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세상줄을 끊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 10대 기적재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획기적인 사건이 뭐냐?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근데 참고로 이 모세의 나타남 때부터 시작해서 요 출애굽까지 요게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려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사도 바울과 같이 바로 며칠 만에 출애굽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이렇게 한 45일 정도 요 정도 걸려요. 예. 자, 그런 가운데 기적적으로 요 출애굽 사건이 있는데 이 출애굽 사건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체험입니다. 이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뿌림으로써 사망 재앙을 면제받고 출애굽을 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어요. 자, 이것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게 되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 한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 출애굽 사건은요,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이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새롭게 예수님 안에서 탄생하는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은요, 성도들마다 다양하게,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경험을 해요. 대체적으로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믿게 되거나 세상을 좀 거칠게 살던 사람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출애굽 경험을 보면은 좀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뒤집어지는 역사. 마치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이가 잘 나오질 않아 가지고 막 진통이 심하면서 아기를 탄생한 것처럼 인생 뒤늦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출애굽을 할 때
진통이 있다 이거예요. 진통이 심하다. 그래서 이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날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 출애굽 경험을 하는지 몰라요. 그럼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면 부모가 돌아가셔도 나는 그렇게는 안 울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 출애굽 체험을 할 때 사람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보면은 오랫동안 병으로 시달리다가 병 때문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느 부흥회나 또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병이 치료되는 기적을 맛보면서 출애굽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삶의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나와서 어느 때 말이죠, 방언이 막 터지고 환상이 열리면서 성령의 은사 체험을 하면서 출애굽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성도는 찬송을 부르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출애굽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는데 그 성령의 불덩어리가 가슴에 확 박혀가지고 뜨거운 가운데 출애굽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병을 고침받고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치료의 하나님을 강조하더라 이거죠.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병을 치료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치료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 출애굽 경험을 하는 사람은 찬송을 센찮게 하는 사람은 혼나요.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고 하면서 그 찬송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어 있고, 세례를 받을 때 출애굽 경험을 하는 사람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서 자기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강조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성령은 다양하게 역사하면서 이런 출애굽 경험을 하면서 영혼의 큰 기쁨과 감격 속에 구원 체험을 하게 한다라 이거죠. 자, 이런 감격과 풍성한 은혜 속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첫사랑. 이게 주님에 대한 이 첫사랑을 뜨겁게 맛보게 하시면서 이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이 자신의 성장 과정을 정확하게 짚으려면 자신의 출애굽 경험이 언젠지를 이걸 잘 판단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이 성장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그냥 교회 나올 때부터 따져가지고 자기 지금 성장 과정을 짚어보니까 여기야, 여기. 교회 나오는 때부터 짚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성장 과정은 반드시 출애굽 경험을 중심으로 이제 태어난 거예요. 이게 내 출애굽이, 내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이 구원받은 이 체험을 정확히 알아야 성장 과정이 짚어진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한 8단 진복을 살펴보면, 이 8단 진복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얻을 것이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8단 진복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왜냐?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심령, 마음이 가난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자신에게 예기치 않는 그런 큰 질병이 다가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자 그 질병으로 인해서 인생의 꿈이 사라지는 거예요. 삶의 의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 사업의 실패로 부채가 말이죠,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다든지, 가족의 죽음으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다든지, 각종 크고 작은 시험 풍파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상태,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역사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대체적으로 꿈이 뭡니까? 꿈이, 여러분, 인생의 꿈이 뭐겠어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 꿈이잖아요. 꿈. 또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돈이 많아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서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채워지면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고 누리면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게 종종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신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고, 자식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고, 배우자로 고통을 받기도 하고,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맛보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곧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우리 철로 역정을 또 한번 봐볼까요? 자, 이 철로 역정은 바로 이 출애굽 전후의 과정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면, 장망성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기독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독도가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어느 막다른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 잠에 꿈을 꿔요. 근데 꿈을 꾸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장망성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매우 슬퍼하면서 큰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성이 망한다니 어떻게 될 건가? 그럼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성이 망한다는데 내가 어디를 가야 이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인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전도라는 사람을 만나요. 전도라는 사람. 그래서 이 기독도가 이 전도에게 이 성은 장차 망한다고 하는데 내가 어디로 가면 좋겠느냐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전도가 하는 말이 저기 보면 좁은 문이 보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기독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좁은 문이. 그러면 저기 그 빛은 보입니까? 라고 하니까 희미하게 그 빛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을 향해서 무조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전도의 소식을 듣고 기독도가 이 장망성에서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소리를 외치면서 부인이 붙잡는 소리, 자식이 아빠를 부르는 소리, 요걸 귀를 막고 생명을 외치면서 이 장망성을 딱 빠져나오는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다. 출애굽 사건. 자, 이제부터 그러면 다 우리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이성복 목사님, 성결교단의 이성복 목사님, 이분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가난한 집에 시집온 어머니께서 인생을 비관해 가지고 양잿물을 2번이나 먹었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이성복이가 6살 때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래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소금 장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대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 40리 길을 걸어다니면서 그 6살 먹은 그 어린 성봉이를 데리고 교회를 그렇게 항상 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이 어린 성봉이는 엄마의 손을 잡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찬양도 그렇게 잘 부르고 신약 성경도 막 읽고
기도도 잘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어리다 보니까 이 출애굽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은 없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 가지고 그냥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중학교를 못 간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말이죠,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는데 자기는 집안이 너무 가난해 가지고 학교를 가지 못하고 맨날 일만 하니까 성격이 삐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은 돈이 있어야 산다, 돈이 있어야 학교도 간다 해가지고 어린 나이에 말이죠, 돈을 벌자 해가지고 말 한 피를 사가지고 겨울에는 나무를 해가지고 나무를 파는 나무 장사를 하고 여름에는 과일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돈이 손에 주어지기 시작하자 술을 배우기 시작하고 노름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머니가 저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찍 장가를 보내면 철이 들라나 싶어가지고 어느 장로님 딸을 이제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결혼을 시켰대요. 그런데 이 이성봉 이분은 처음에도 이 결혼에 마음이 없는지라 가정에도 충실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주일날 온 식구들은 교회를 탁 가는데 이 이성봉이는 그날도 친구하고 그냥 술을 엄청 먹는 거예요. 그 술을 아주 그냥 엄청 먹고 그러면서 집을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오다가 다리가 갑자기 시큰하더니 딱 주저앉았어요. 내 친구가 성봉이 왜 이런가 하면서 일으켜 보려고 해도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그 이성봉이를 업고 집으로 와가지고 의사를 급히 불러가지고 진단을 해보니까 다리를 잘라야 된다는 골망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낙심과 절망에 빠졌겠어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저의 건강을 한 번만 이렇게 건강해 주시면 내가 훌륭한 목사가 되겠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팍 울부짖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회개가 임하면서 이분이 구원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 체험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지, 그전에는 그렇게 세상이 불만스러웠고 이 세상이 망해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막 엄마한테도 막 대들고 말이지,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느냐고. 옛날에 그 초등학교 전에 어렸을 때는 그렇게 성경도 읽고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했던 그가, 하나님 어디 있냐고 원망불평했던 그가 나중에 이제 다리 잘라야 된다고 하니까 완전히 낙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막 찾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게 출애굽 경험이 있다 이거예요. 출애굽 경험.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도 말이죠, 다 보면은 이런 세상에서의 그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구원 체험을 하고 지금 영적 광야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어찌 내 인생은 이렇게도 풀리지 않느냐 하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바로의 탄압과 같은 세상에서의 그런 낙심과 절망,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막 아우성치는 이런 것들이 무르익어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